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하고 좋은 뜻으로 한 사람이에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했어요.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거기 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그러니까 정당한 것으로 이렇게 그 판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함께 같이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랑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이게 좋은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뭐예요? 저들은 그래요. 또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래요. 그 때문에 안에서 이 다툼으로 그랬을 때, 이 다툼은 안에서 라이벌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와서 이게 지금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안에서 위협을 느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누가 위협을 느꼈어요? 이게 바울을 대적했는 모든 서신 안에서, 고린도서든 빌립보서든 갈라디아서든 어디든 모든 데서 바울을 대적했던 실제의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바울을 핍박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이미 교회라고 지어져 있는 이 속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끝까지 바울의 복음을 갖다가 방해했던 자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우리 시간들에 로마서 했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 안에는 어떤 주장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유대 관습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해야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직도 그것이 완전히 의식 전환되지 못한 유대인들을 갖다가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이 바리새파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신이 평생 동안 그걸 해왔던 이걸 못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지금 로마에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시위대 안에서도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걸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입지가 점점 좁아진다는 걸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라이벌리로. 그래서 빨리 우리 세력을 확장하자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자기 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내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셀피시한 앰비션이었죠.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야망으로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안에서 이 빌립보서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셀피시 앰비션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빌립보 교인들 안에도 이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분열돼요. 그뿐 아니라 vain conceit라는 게 헛된 영광을 구해갖고 서로 격동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이렇게 지금 현재 바울이 접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동일하게 이러한 셀피시한 그런 야망을 가지고, 이기적인 야망과 그리고 헛된 욕망을 가지고 지금 뭔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들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들도 상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저것들이 이제 세력을 확장해갖고 더 이상 바울의 영향력을 줄여야겠다 해가지고 막 라이벌리로 막 그런 걸 전하게 되는데, 바울은 앉아서 뭐라 하냐면 이제 하는 이야기가 so what, 그런 게 so what,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속에서 바울의 한 가지, 바울에게 기쁨을 줬던 게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바울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전파되든 저렇게 전파되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그 자체에 자기의 최고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자기의 모든 기쁨은 내가 얼마나 저들보다 내가 더 이렇게 크게 되느냐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세력을 확장하느냐든지 거기에 있지 않고, 이게 안에서 시위대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래서 기쁘게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라이벌리로 전파하고. 그런데 한 가지 이러든 저러든 어쨌든 간에 무조건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지울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단 하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그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란 곧 복음이에요. 그죠? 그리스도하고 복음하고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나 복음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바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로마의 법정 안에서 다시 서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정당성을 갖다가 입증받는 그 두 번 서요. 그죠? 한 번은 뭐예요? 갈보리에서 죄인으로 처벌받았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복음이라는 이름 하에 다시 이 황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황제 앞에 섰을 때에 이제 앞에서 너희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로,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에 있는 이 복음을 함께 같이 협력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그러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속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바울이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든 아니면 무죄 석방을 받든, 지금 사형 선고를 받으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든지 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무죄 석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순간이 바로 내 안에 닥쳐왔던 이 지금 현재 이 재판이 이걸 통해 갖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글로리파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의 위기이지만 또 뭐예요? 찬스인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글로리파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적당히 어물러버리고 피해버리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쉐임을 얻게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인 거예요. 내가 살아나도 뭐예요? 내가 그래서 무죄로 석방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고, 내가 거기서 순교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런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복음을 변명하는 그 법정 앞에 서서 이제는 오직 한 가지 자기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 순간에 어떻게 되든 내가 죽든 살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이 일에 내가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구원이 될 줄을 아는 거로 했을 때 이게 뭐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출해 달라든지 이야기 아닌 거예요. 내가 뭐예요? 거기에서 쉐임하고 뒤로 물러가고 내가 뭐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갖다가 퀄리파이 시켜버리고, 그래서 아주 이 영광을 갖다가 훼손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글로리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너희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라고. 오늘 너희들은 내 목숨을 취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아주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도 없이, 그럼 뭐냐면 지금도 그리고 as always, 언제나 그랬듯이 이 순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도 전과 같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지금
투옥된 이 몸으로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분이 글로리파이 되는 그것이 나타나기만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똑같이 바로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있고 이들도 똑같이 이 안에서 대적으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에 바울과 같은 그런 자세를 너희들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쁨을 상실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대적이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못 괴롭혔다든지 아니면 그것부터 얼마나 우리가 자유케 됐다든지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글로리파이 되고 그렇다면 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서 그래서 나의 죽음으로도 또 나의 삶으로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삶과 죽음 모두에게 다 유익이에요. 바울에게는 삶도 유익이고 죽음도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뒤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 삶이 유익인가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삶이 유익이냐면 자기의 일생에 살아가는 단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단 하나의 패션이에요. 자기가 다마스커스에서 그분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하나의 패션인 거예요. 자기의 삶의 단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그분을 알고 knowing Jesus인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처럼 되는 걸 원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글로리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는 거라는 거예요.